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에 이제 가사 나오는데요. 가사랑 함께 우리 노래 먼저 들어보고 제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유명했던 G.O.D라는 그룹 아시나요? 아시죠? 네, G.O.D라는 가수들이 부른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준비됐나요? 거기 보면 이제 가사 중에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런 가사들이 나오는 노래거든요. 네. 노래 준비하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하게 된 것은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선교훈련 갔다 왔다는 이야기 한번 드린 적 있었죠. 네. 제가 선교훈련을 다녀왔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준비했는 건데요. 선교훈련을 받기 위해 이제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처음 받았던 과제가 예수님께 편지 쓰기라는 과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선교훈련을 받으러 갔던 그 팀에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있었는데요. 그곳에 20대 초중반의 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뭐 휴학을 하고 온 학생들도 있고 이제 막 갓 졸업해서 취준생이면서 온 학생들도 있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랬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다들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편지를 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선교훈련을 다녀왔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온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혹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대로 한 선택은 아닐지, 그리고 이제 이후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일지 이런 편지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쓰고 난 후에 이제 저의 멘토셨던 선생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씀으로 적어주신 말씀이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즘 저에게 이제 다시금 생각나며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생각하게 하여 오늘 나누고자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뢰라는 말보다는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종종 많이 하곤 하죠. 너 믿어. 혹은 너 참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종종 오해를 하곤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림을 이미 다 그려놓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믿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건가요? 내가 잘 믿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란 것은 내 자신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는 한 가지 신뢰에 대한 오해는 나는 믿어 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신뢰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행동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뢰를 하면은 내가 말로만 나 너 믿어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내가 100% 신뢰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반응하며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곧바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풍랑이 이는 그 거대한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이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신뢰함으로 이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일면은 그 안에 휩싸여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내가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날 받아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몸을 던지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저 믿어요, 어떻게 해주신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외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정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라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만약 뛰어내리지 않고 배 안에 있으면서 저 정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크게 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마음을 다한 신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을 했기 때문에 이 물 위로 뛰어내려야 하는 것이 신뢰는 이제 말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몸을 던지는 이런 모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자꾸 생각만 하고 머리만 키우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만 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맡길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진리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며 이게 정말일까?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서움을 느끼고 의심하는 순간 물에 다시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희일비하는 그 마음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신뢰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서 이런 프로그램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상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머지 팀원들이 밑에 책상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 뒤로 넘어지면 이 나머지 팀원들이 받아줄 거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것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더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안전하게 잘 받아줄 거야 하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용기 있게 하는 행동이죠. 이처럼 신뢰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쉽겠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 두려움의 순간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한 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할까? 이것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어리석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하면서 나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혜롭지 못한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어떡합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의 뒷부분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리 이것이 옳게 보여도 내 눈에는 그것이 안 좋은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언제든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하고 항상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옳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지 혹은 교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안다는 착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무지를 알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무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음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고요. 자신을 높이고 주장하며 자기 중심성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나란 존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했던 것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부끄러움에 느끼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지혜로워진 사람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마지막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죄악된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잘못된 점들과 우리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내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옳으신 거구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 길들을 설정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며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우리가 가는 길들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당장 이거 해야 되는 요거 일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적으로 맡김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 마태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버려두었던 것처럼 내가 하던 일, 내가 이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정말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명철,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신뢰할 때 주님께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2020년에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왔죠. 어떠신가요? 빨리 지나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더디 지나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절반이 지나오니까 저는 와 벌써 이렇게 여름이 오다니 정말 추웠던 겨울이 되게 엊그제 같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절반의 시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절반이 돌아오니까 처음 다이어리를 사서 첫 장을 기록했던 그런 것들도 생각나면서 우리가 처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기도 제목을 냈던 것들도 생각이 나며 되돌아보니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셨나요? 우리가 뭔가 돌아보니까 계획대로 내가 잘 이루어지게 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하나님께 다짐하며 약속했던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게 됐나요? 혹은 내가 지금 불행한 한 해의 반을 보냈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하던 길이 있고 내가 원하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장만 하며 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